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은 그곳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그냥 목적지만 가면 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무슨 방법을 쓰든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 종교적인 제도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용기와 힘을 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을 포장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포장한 것이다. 그리고 이 포장지가 진짜 자기 신앙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포장을 뜯고 이 내면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 본문을 살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 본문은 신앙의 이름으로 욕망이 포장된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11월 달에 17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미가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이해한다면서도 무엇을 숭배할 수 있다? 우상을 숭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미가와 레인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자기 신앙이 자기 중심적이냐 또 하나님의 중심적이냐 이 차이에서 무엇이 갈린다고 했습니까? 이 차이에서 우상 숭배자인지 아니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지 그것으로 갈립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우상 숭배로 쏠립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난 17장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18장은 어떤 얘기냐면 이 레위인과 또 이스라엘 한 지파, 즉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어떻게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욕망이 포장되어 줄 수가 있는가?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2절입니다. 단 지파의 문제입니다. 1절 첫 부분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는 무엇이 없었고 왕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지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없었다. 그때는 왕이 없어서 이 얘기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왕이 없었다는 이 진술은 우리 17장에 보시면 17장 6절의 진술을 다시 재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6절 말씀 같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18장에서 이것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18장도 17장과 마찬가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차이는 다른 점은 뭐냐면 그때까지는 미가라는 한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레위 한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정의 이야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적인 신앙의 문제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는 이 진술은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앞으로 이어질 얘기를 긍정적으로 평가라는 얘기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가라는 얘기겠습니까? 1번이 긍정적, 1번이 긍정적, 2번이 부정적. 몇 번이겠습니까? 2번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도 이 독자들께서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십시오. 이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저다가.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주할 땅을 구하고 있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 사람들이 단지파가 이 거주할 땅을 구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배경 설명이 사사기 1장 34절에 나와 있는데 잠깐 보실까요? 사사기 1장 34절 거기에 보시면 이 18장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시면 27절부터 보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라 이름하여서 쭉 나오고 있는데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단지파가 무엇에 실패했다는 것입니까? 그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하여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지파는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여야 됩니다. 아까 지금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여야 되는데 단지파는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부분적으로 거주한 곳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소라와 에스다올 이게 나오잖아요. 이번 18장 2절에 보시면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소라와 에스다올은 블레셋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쳐들어가도 만만치가 않고 거기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쪽으로 더 나아갈 엄두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나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한 것이 어디입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자는 것이에요. 새로운 땅을 구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쉬운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하여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단 자손이 소라와 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영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정탐꾼 5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을 보내는 모습은 이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라 하지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 성경 기록자는 이들도 여호수아와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정통으로 그 방식을 따라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게 잘못된 절차와 잘못된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방식을 이들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는 목적은 이러한 장면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짝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여호수아의 방식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이 사람들의 마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닌데 겉으로는 여호수아의 방식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자면 겉으로는 기록된 말씀의 절차와 과정을 이들은 밟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새로운 땅 라이스를 정복합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무엇이 문제지? 뭐가 잘못됐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맨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 본문의 평가, 이 본문의 저자의 평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이 본문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라고 신호를 줬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부정적인 얘기야라고 신호를 줬습니다. 둘째, 단 지파는 처음에 분배된 땅을 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이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진 말씀에 정말 최선을 다해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눈높이에 맞게 쉬운 길을 찾아 떠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단지파는 겉으로는 여호수아의 방식, 여호수아의 정통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겉포장지는 여호수아의 방식대로 했지만 사실은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도 포장지는 여호수아의 방식으로 씌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겉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본질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지, 그 절차를 밟아야지, 그 과정을 쫓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따라가지만 실제 내 마음속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장을 씌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겉 포장지가 진짜 자기의 신앙인 줄을 알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파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2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인데 레이의 축복입니다. 레이의 축복. 미가 집에 있던 미가의 종교의 제사장 레이입니다. 이 정탐꾼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렀고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2절 하반절에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니라. 그때 당시 사회 풍습을 잘 모르면 미가의 집이 여관이었던가 모텔이었던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회 풍습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했습니다. 밤에 밖에서 주무십니까?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정탐꾼들은 이 레위인의 음성을 알아봤다 하고 있습니다. 3절.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러니까 그 음성이 뭔가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레위 청년의 억양이 특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레위 청년의 억양을 알아들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당시 보시면 이 북부 사람들과 남부 사람들,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부 에브라임 쪽에는 이 억양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북한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내래 이런 사람이요, 이런 거 하고 남쪽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 에브라임 지파의 억양과 또 유다 쪽에 또 그 인근한 단지파의 억양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레위 청년의 이 딱 말을 듣고 억양을 듣고 어라? 저 사람이 여기 사람이 아닌데 억양이 우리랑 같네? 우리 출신인가? 하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묻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째서 여기에 있습니까? 아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요. 어째서 여기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청년이 얘기를 하죠. 정리하면은 미가가 나를 고용했고 나는 그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러자 5절에 보시면 그가 제사장인 것을 보고 이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앞길을 좀 알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 함께 그들이 그에게 이르게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 5절에 보시면 물어본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물어본다는 것은 문맥상 점을 쳐달라는 얘기입니다. 점을 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잘 될 것입니까? 하는 것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 우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정말 형통할는지를 알려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어느 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이번에 제가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이런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사업이 잘 될까요, 목사님? 지금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될까요? 목사도 모릅니다. 목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도 모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레위 청년 제사장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을 요 앞에 있느니라. 너희가 가는 길이 누구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냥 평범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십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비범한 축복입니다. 여호와가 너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여호와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오 할렐루야. 비범한 축복이에요. 얼마나 영적이고 심오한 축복입니까? 이게 좀 부정적으로 평가되지 않더라면 가게에 좀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앞에 있느니라. 엄청난 비범한 말이잖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교회에서는 무조건 축복해주고 잘 되게 해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조건 축복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무조건 축복해주고 무조건 잘 되는 말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은 이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듣는 자들이 기분이 좋고 그들이 나를 떠받쳐 준다면 오케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들이 할 말은 무엇입니까? 사업이 잘 될 겁니다. 근거 없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할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그리고 직원들 복지를 잘 챙겨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목사님들이 해야 할 말입니다. 목사는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성도들의 사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성도가 고용한 사람도 아닙니다. 목사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고용된 사람입니까? 성도에게 고용됐습니까? 하나님께 고용됐습니까? 하나님께 고용됐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듣기 싫은 말을 해야 돼요. 성도님들도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 아시죠? 제가 어떤 말을 딱 했을 때 인상을 말을 쉽게 못합니다. 지금도 몇 분이 심각하게 앉아 계시거든요. 이 앞에서 강심장이 아니면 그런 말 못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성도들에게 좋은 말, 축복의 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고 그것이 듣기 싫든 그것이 달콤한 얘기든지 상관없이 성도들은 정말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진짜 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평화로운 라이스 백성과 단 지파의 그릇된 확신입니다. 잘못된 확신입니다. 이제 정탐꾼들은 이 확신을 갖고 이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제사장이 나를 축복해 줬기 때문에. 너희 앞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너의 길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일에 승인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좋았어. 하나님은 우리 일에 인정을 해줬어. 거침없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축복 때문이죠.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정당성을 갖고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찾게 될 땅과 그 일의 과정 그리고 이 일의 순탄함 등은 순탄하게 일이 진행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정당성을 가지고 일을 행했는데 그들은 나중에 엄청난 사륙을 또 자행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 단락을 좀 보기 원하는데 우리 7절부터 10절의 이 부분을 좀 읽어봐야 합니다. 근데 이 단락을 우리가 읽으려면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입견을 제거해야 합니다. 선입견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입견을 제거해야 되느냐? 이방 민족은 무조건 나쁘다. 그러므로 진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십니다.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이방 민족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고 정복하라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이방 민족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라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4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라서 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 때문에 벌하신 것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선입견을 제거해야 돼요.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다 멸해야 된다.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다 심판받아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이 라이스 백성에 대한 본문의 묘사를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뭐 없이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뭐하며 평온하며 그리고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가면 어떠한 백성? 평화로운 백성. 여러분 이 라이스 백성에 대한 묘사를 보십시오. 성경의 묘사입니다. 여기에는 이 라이스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면 그들은 7절에 보시면 염려 없이 또한 평온하며 안전하며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들은 평화로운 백성이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평화를 상환하는 것은 뭐냐면 그 누구와도 군사적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나와 있고 이 말은 뭐냐면 누가 쳐들어와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스에 대한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면은 저자는 이 라이스의 백성들을 1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2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몇 번이겠습니까? 갑자기 나옵니다. 다시 이 라이스 백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야지 이 성경을 풀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방 민족은 나쁘다, 진멸해야 돼 이렇게 읽으면은 본문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라이스의 백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은 심판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심판하실 이유가 없는 성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의 생각은 달랐습니까? 단지파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같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넘겨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문맥 흐름을 봐도 그러한 여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에게 약속하신 땅, 넘겨주신 땅은 이 땅이 아닙니다. 라이스 땅이 아닙니다. 원래 그들의 몫으로 할당된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작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했던 그 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그릇된 확신을 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이 그릇된 확신을 품게 되었을까요? 왜?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누구의 축복이 있었다? 제사장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일이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일이 잘 풀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 내게 축복해 주셔서 일이 정말 잘 풀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두 가지 이유로 그들은 그릇된 확신을 품게 된 것입니다. 교훈과 적용입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단지파와 레위인의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체 이 단지파는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그릇된 확신을 품게 되었을까? 또 레위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했을까? 그 마음속에 깔린 깊은 곳에 깔린 그들의 깊은 내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바로 이런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는 잘못된 확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조종할 수 있다?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는 잘못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말할까요? 종교적인 제도나 의식을 이용하여서 또는 성직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확신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를 잘 모릅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식에 따라 하나님을 알고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의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식에 따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를 갖게 되었나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묵묵히 지지해 주시는 분으로 인식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하는 일에 지지해 주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같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셋째, 나의 성공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공이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우리는 내가 성공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공이고 내가 영광을 얻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무조건 승인해주고 지지해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를 간섭하시며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같을 것이라고 여기지를 말아야 됩니다.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게 인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참 무서워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있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 그 사람 무서워집니다. 정말 무서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지식에 따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는 신론을 이 오후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론을 배워야 될까요? 그 어려운 신론을. 이 피곤한 시간에. 그래야 잘못된 확신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정쩡하게 배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제대로 섬긴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제대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를 알게 하고 그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의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분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하게 돼. 그때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무엄하게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단지파처럼 그릇된 확신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미 나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찾기 위하여서
자꾸 막 머리를 굴립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뭔가 있을 거야. 그때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건강한 것은 뭐냐면 우리 눈에 분명하게 제시된 이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비록 이것이 내게 버거워 보인다 할지라도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내 욕망이 포장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내 욕망이 포장되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잊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간구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포장지를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성령이 보게 하시는 이 신앙의 포장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길로 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외에는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외에가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회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일수록 이 신앙의 포장지가 더욱더 화려하고 더 두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가리기 위하여서. 저도 외에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을 살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기 위하여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나의 거짓된 것을 보게 하실 때 주여 그러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포장지가 조금씩 얇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좀 걸리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정말 내가 혹시라도 이 단지파처럼 그릇된 확신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좀 밝혀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